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너무 진지하다고 할까요? 그죠? 물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히 진지한 게 필요한데 너무나 진지해서 가만히 이렇게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으면은 피곤해서 점심시간 이후라 졸려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앉아 있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좀 편하게, 그죠? 좀 편하게 듣고 뭐 편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연대기 성경으로 이제 성경 읽기 하고 큐티하고 하는 내용 중에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의 11절까지 앞부분 이제 거기까지를 이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중에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식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임대훈 형제님이 이제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개괄의 성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3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두 종류의 이렇게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이렇게 가해지는 박해였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가 꼭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성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로마 황제의 박해는 굉장히 이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겠죠.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 이전의 종교가 뭐였겠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였겠죠, 그죠? 유대교였었는데 개종을 해서 기독교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개종과 배교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종과 배교. 그래서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은 배교고 남의 편에 생각하면은 개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면은 개종이 되는 거고 기독교로 있다가 다른 교 유대교로 가면은 이제 배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종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배교할까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신 것과 또 이를 통한 믿음의 권면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큰 줄기는 구약의 율법과 여러 제사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핵심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런 줄거리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희생제물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 그 줄거리를 좀 분류를 해보면은 3장은 저는 묵상할 때 예전부터 좀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시편 95편을 가보면은 그 내용이 광야 시대에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3장의 시대적 배경이 세 부류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중심으로 하는 광야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정도, 기원전 1500년, 1400년 이때가 시대적 배경이고 시편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시편은 그 이후겠죠, 그죠? 다윗 또는 그 이후, 그러니까 왕국 시대 이후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약, 그러니까 AD 한 65년에서부터 70년 그 사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이냐? 그분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3장 2절부터 4장 14 오늘 나누려고 하는 4장 11절까지는 그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뒤로 4장 14절부터는 어디까지냐면은 거의 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그 히브리서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12사도와 그리고 뭐 바울 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또 뭐 바나바나 뭐 이런 분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신약 때 12사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 자료 보니까 원조 사도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게 12대자가 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인 거죠. 12명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요. 이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는 이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찌 보면은 모세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사도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보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아까운 그런 인물이죠. 지도자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모세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큰 인물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 사상 가장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시다, 더 뛰어난 사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3장 6절까지 내용이에요. 2절에서는 모세하고 비교를 했는데 동등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렇게 똑같이 신실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구성원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하셨다.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은 이제 역할은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3절과 4절 내용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사도지만 결국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죠? 태초에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절에서 6절인데요.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3절, 4절은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5절, 6절은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여기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온 집 나오죠, 그죠? 모세가 섬겼던 그 집,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는 그렇게 종으로서 신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이제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큰 일을 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5절, 6절이 이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자랑,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자랑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맡아주셨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좀 집을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맡았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과연 요 의미의 성경 말씀에 어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을까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에게 보냈을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보낸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잘 지키고 보호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살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데 그게 방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는 내용인 거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실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죠. 이게 믿는 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영생 얘기도 하고 이 영생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영생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그죠?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6절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7절부터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이렇게 좀 화제가 전환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부터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기서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에 실패한 내용이에요. 안식에 실패한 내용인데 뭔가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이 모세와 관련이 있고 신약에서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편 이 3장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신에 시편 95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이게 시편 말씀인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이 방금 읽은 부분의 내용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살아가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 14장 물론 이제 민수기 전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신명기 뭐 전체가 이제 그 광야 생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언급된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민수기 14장이에요. 민수기 14장 이제 길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시편 내용에 보면은 무리바나 광야를 이제 두 사건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이제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안 오니까 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을. 그리고 물이 없다고 돌아가고 싶다. 뭐 모세한테 도대체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막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물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을, 그러니까 모세를 불평한 것이 곧 하나님을 불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살 곳이 못 되더라. 거인들만 있고 그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그냥 죽음이야.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화가 났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만이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들 전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로. 그게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 3장에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은 가나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2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40년을 어떻게 보면 헤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을 헤매게 됐을까요? 그죠? 3장 9절에 보면은 40년 동안이나 본문으로 그 시편 95편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3장 9절에 히브리서 3장 9절에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한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이게 그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못하는지를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2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갔을 이후에 38년을 더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면 왜 40년이었을까? 그 이유도 나와요, 성경에.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게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까지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다 죽었죠, 그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그죠? 2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2세들하고 그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안 된 어린이들이죠. 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식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이제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보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성도들이 함께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 두 가지 권면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12절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요 말씀을 하면서 앞부분에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형제인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 라는 이 말씀이 좀 그냥 이제 지나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제가 묵상을 좀 해봤는데 그럼 여기 사실 형제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좀 비춰봤을 때 우리도 다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인정하고 침례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로 교회에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겉모습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 형제, 저 자매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그 핍박을 참아내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는 그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참지 못하고 유대교로 배교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저자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중에.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지식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서 구원으로 착각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믿음 없이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금방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이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식구원하고 좀 비슷한 건데 자기가 이제 믿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믿었다고 고백하고 하면은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침례를 주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이게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점검을 하는 모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다 침례를 주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으로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침례 받을 때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저기 성남교회에서 그다음에 한 자매님하고 세 명이서 같은 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저와 자매 빼고 나머지 한 자매님 있잖아요. 그 자매님은 정말로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부류를 요즘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에 의해 거짓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있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그들에게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람들과 휩쓸려 가지고 그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좀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고 주변의 성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잡고 또 서로 돌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이제 교훈의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처음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첫사랑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좀 몇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요, 한 말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2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그리고 이제 15절은 시편 95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서 16절, 17절, 18, 19절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자가 질문하고 답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19절에 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참아내고 견디면은 정말 풍성하고 풍족하고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던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이 믿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당장 어떤 어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이제 19절까지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3장 그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가졌던 게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즉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도 그곳의 삶을 잃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이제 롯의 아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여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과는 다른 의미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장에서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섬김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불순종과 믿음 없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그때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성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4장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안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 말씀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그러니까 비록 구약에서의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서 안식이 구원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약의 지금 그 4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에베소서 계속 같이 토요일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이죠. 구원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에베소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 4장 3절은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간다 함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4장 3절 말씀의 의미이죠. 4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안식을 주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라 구원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선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도록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안식은 믿음으로 얻고 순종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그 가치를 누리고 뭐 그 내용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상태 형제님의 말씀은 누리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곧 믿음 없음으로 인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없이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실은 그 믿음 없는 얘기하고 불순종 얘기를 지금 계속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안 돼. 이러거나 좀 믿음만큼 순종하는 게 어렵네. 사실 이런 말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이 따르는 거고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은 곧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분리돼서 생각해질 수 없는 하나라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과 순종이 하나 되는 저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가 믿음 없음과 불순종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참 비난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그럴 게 아니라 참 저희들의 삶을 참 돌아봄으로써 우리들의 참 모습 가운데에서도 참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참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없음을 참 고백을 드리면서 참 저희들을 참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일이 우리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역 안에서 참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이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